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과 기억에서 지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려야 할 것들만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워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반복적으로 떠올리면서 우리 스스로가 괴로워지고 우리 스스로가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죠. 특히 잔소리는 애나 어린이나 다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잔소리는 학생 때만 싫어하는가 보다 했는데 아니요. 나이 먹어서도 잔소리 듣는 거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잔소리를 듣는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하는 사람은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은 그래도 우리도 괴롭죠. 만약 예를 들면 누가 잔소리를 듣는다 그러면은 우리 특히 사춘기 청소년들은 들으면은 스트레스 받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잔소리하는 어머니는 그거를 그래도 10번 참아서 한 번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10번 여러분에게 다 하면 여러분 죽죠. 개나마 그걸 좀 이렇게 절제해서 말한 게 그 정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잊지 못하니까 괴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사람이 빨리 잊어야 스스로가 마음이 편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말입니다. 잊지 못해서 그렇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정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잊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고 새 언약을 하시고 새로운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삶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늘 과거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삶을 못 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바뀌겠냐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잊어야 삽니다. 뭐라고요? 잊어야 삽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요즘 다인이가 정말 이쁘죠. 근데 이쁘다고 어떤 분이 가서 백집사님한테 하나 더 낳으라 그런다면 그거는 진짜 백집사님 분노할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애 낳은 그 고통의 그 통증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나이 많으신 분한테 가서 하나 더 낳으라 그러면은 웃으시죠. 그냥 웃고 넘어져. 왜냐면 날 수도 없을 뿐더러 많이 잊혀졌으니까요. 그래도 많이 그게 지워졌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지만 지나거나 아니면은 또 애를 보면서 키우면서 이쁘니까 하나 더 낳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어찌됐든 잊어야 하나를 더 낳든 둘을 낳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애들을 많이 못 낳는 이유가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고통도 생각하고 키울 것도 생각하고 경제적인 것 생각 그러니까 못 낳는 것 같아요. 옛날 분들 왜 많이 낳을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금방 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 낳고 또 잊고 금방 낳으시고 다른 거 없이 바쁘게 애들 돌보느라고 금방 잊고 그래 또 낳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사야서 43장 18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성경 말씀은 정신을 바짝 차려 암송을 해도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기하게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기가 막히게 우리의 머리가 이렇게 좋았나 싶을 정도로 계속 생각나는 것들, 우리 기억력이 발동하는 것들, 그거는 무엇일까요? 옛날에 누가 섭섭하게 했던 것들, 이거 정말 안 잊어진다는 거죠. 섭섭하게 했던 것들, 안 좋았던 것들, 특히 우리가 죄 지었던 것들, 이것들은 계속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저는 지금도 그 군대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저는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계속 생각이 나요. 그 중에서도 제일 수치스러웠던 거, 군대 딱 들어가면 착 양쪽으로 이렇게 앉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어른 행감치고 반드시 이렇게 10명씩 이쪽으로 침상 쪽으로 이렇게 한 두 줄로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딱. 그리고 저녁에 되면 이렇게 이제 일찍 사관이 들어와서 이제 점호를 취한다 그래요. 그래서 몇 명이 누가 혹시 도망갔나 아니면 숫자가 맞는지 숫자 다 세고 이렇게 다 보고를 받는다는 거 하루 있었던 일들을. 근데 이렇게 쭉 하는데 제가 뒤에서 두 번째 이제 그러니까 이제 들어간 이제 제 밑으로 후임병 한 명 딱 들어왔을 때 그날따라 속이 어찌나 안 좋은지 막 가스가 차오르는데요. 이걸로
가스를 뿜긴 뿜어야겠는데 이거 딱 알잖아요. 이건 큰 거다 싶은데 참았어요. 계속 참았어요. 근데 이게 점점 차오르는데 이게 이거 헬륨 풍선처럼 이러다 제가 터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 스스로가 했어요. 정말 너무 가스가 차서. 그래서 이제 참으려고 했는데 계속 이제 옆에 사람으로 이제 번호를 딱 돌린다는 거죠. 1, 2, 3, 4, 5 이렇게 딱 하고, 근데 이 사람이 또 나가야 되는데 빨리 안 나가고 얘들한테 가가지고 야 요즘 너 어떻게 지내냐 그러면서 막 또 한편 또 말을 또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스가 어디까지 차오르냐, 목까지 정말 차올라서 이러다가 정말 제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조금만 좀 이렇게 구멍을 열어서 좀만 배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살짝 힘을 뺐거든요. 정말 괄약근에서 살짝만 힘을 뺐는데 그 정말 만화에서 나오는 그 소리 있잖아요. 삐 그냥 그런 소리가 났는데 한참 났어요. 어찌나 민망한지. 그러니까 다 가만히 있었죠. 모른 척하고. 그랬더니 그 사람도 아무 말 못하고 사관도 웃더니 얘가 속이 안 좋은가 보군 하고 나갔어요. 일은 그때부터 발생했어요. 딱 그분 나가고 나니까 이제 제일 위에 병장 고참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너냐? 그만 좀 끼어라니까. 옆에 있는 병장이 저 아닙니다. 맨날 제가 낀다고 이번엔 저 아닙니다. 막 이러는 거야. 그 옆에 사람에게 너냐? 병장부터 상병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이쪽 침상으로 넘어왔어요. 이제 이쪽 라인은 일병이에요. 너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마지막에 이제 몇 명 안 남은 거예요. 이거 제가 이시직고 안 하면 저 이제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병 선영처 그랬죠. 그랬더니 요즘 세상 많이 좋아졌다. 딱 그 말만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날만 8번 끌려갔습니다. 밤에. 근데 지금도 막 그게 생생하게 떠올라요. 그 기억이. 근데 지금은 웃죠. 왜냐하면 그때 그 방구 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서 안 잊혀져요. 어떻게 내 속에서 그런 소리를 낼 수가 있는지 아직도 저도. 근데 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과거에 수치스러웠던 것들, 안 좋았던 기억, 이런 것들, 섭섭했던 것들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 안 좋았던 것들, 상처됐던 것들은 있는 게 좋습니다. 앨런 패드퍼드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람이 4가지로 말해줍니다. 첫 번째, 과거의 죄를 잊어라.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 과거의 실패를 잊어라. 사단은 과거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과거의 축복을 잊어라. 과거에 다시 매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과거의 성공을 잊어라. 안일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12절 보시면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를 되새김질하며 우리를 죄책감에 가둬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소리 또 하시고 또 야 예전에 네 그 죄 지었잖아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다 그러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예수님께서 다 잊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죄책감에서 사로잡혀서 계속 살아간다는 것이죠. 뒤로 2장만 넘기면 히브리서 10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물론 회개함 없이 심령이 강팍하게 되어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뭐가 되냐면 구원파가 되는 거죠.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죄 짓고 나서 뭐 괜찮아.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은 다음에 잊혀지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도 없이 바로 그냥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중요한 것이 잊은 게 아니죠. 잊어버린 거는 먼저 본인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잊어야 되는데 그 과정 없이 본인 스스로가 죄책감 자체를 아예 안 가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전 죄를 낱낱이 고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그 과거를 잊어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나 그걸 계속 또 생각하고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애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해요. 한 해로 성환이가 예를 들면 큰 죄를 엄마한테 저질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초등학교 때 진 죄를 지금도 엄마한테 와가지고 계속 엄마 학교만 갔다 오면 지금 계속 학교 갔다 올 때마다
또 와가지고 돌아와서 엄마 내가 그때 초등학교 때 엄마 진 죄를 용서해 주세요. 또 와서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다면 늙을 때까지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엄마 돌아가신 그 자리에서까지 엄마 용서해 주세요. 그런다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엄마가 다 잊었어 괜찮아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 거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제 서울에 가셨어요. 서울에 이제 가셨을 때 제가 초등학교 4, 5학년 됐어요. 4, 5학년 되고 4학년 됐고 형이 6학년이었습니다. 2살 차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서울 가셨을 때 집에가 포크레인이 한 대 있었거든요. 예,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유행이 뭐였냐면 놀 데가 없으니까 들판에 가서 그 나무로 뭐 이렇게 판자 같은 거 짓고 본부라고 짓고 거기서 막 허클베리 핀 같이 막 놀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하고 놀았는데 보니까 이제 본부를 웬만한 걸 다 지어봐가지고 비닐이로도 지어보고 나무로도 지어보고 무덤 옆에다도 지어보고 안 해본 것이 없어서 이제는 안 되겠다. 좀 튼튼한 것을 좀 지어야겠다는 생각 가지고 김정은처럼 땅굴 하나 파야겠다는 생각 가지고 포크레인을 진짜 몰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포크레인 모는 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우리 집에 포크레인 있었고 그 기사님이 하시는 걸 옆에서 보고 이렇게 보니까 별거 없어 보이더라고요. 왼쪽에 이렇게 조종하는 거 있고 이쪽에 하는 거 있고 대충 배우고 그래서 그거 몰고 나갔어요. 몰고 나갔는데 형 옆에 태우고 제가 몰고 나갔는데 뒤로 이제 나갔는데 그때 저기 양계장 아저씨가 어이 자네 일하러 가나 그러면서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아저씨가 이제 보고 애들인 걸 인지한 거죠. 그 옆에 그 집 아들도 제가 태우고 있었거든요. 포크레인 안에 좁아서도 애들이니까 다 탔어요. 아저씨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아저씨는 못 하시니까 이제 저희한테 빨리 가지고 다시 들어가라 해가지고 고지리가 저 앞인데 그걸 못 파고 다시 회군해서 다시 집으로 이제 돌아오다가 오래된 전선도 하나 끊어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갔다가 다시 포크레인을 딱 받쳐놨어요. 죽었다. 난 죽었다. 이제 어머니 아버지 서울에서 돌아오시면 죽었다 싶었어요. 진짜. 너 왔는데 아무 말 없으시는 거예요? 난 마저 죽었다 싶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를 이렇게 좀 진정시키면서 괜찮다고 애들이 좀 남자애들이 좀 이렇게 배짱도 있고 그래야지 이런 배짱 아니고서 무슨 일을 하고 살겠냐 이렇게 어머니가 추스리셔갖고 넘어갔습니다. 물론 잘못했다 그러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했지만 만일 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막 엄청나게 정말 또 패고 막 그랬으면 제가 아마 운전면허도 못 땄을 것 같아요. 기죽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기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을 것 같아요. 물론 잘못했죠. 그러나 잘못을 저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못을 뉘우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용서해 준 거죠. 그리고 지나간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런다는 게 저한테도 좋겠냐는 거예요. 부모님도 괴롭다는 거죠. 잊었는데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허물을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용서해 주셨다면 여러분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다면 여러분 생각에서도 잊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계속 그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괴로워요.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여러분이 그 죄 계속하면 생각하면 여러분이 겸손해지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좌절하게 되어지고 힘이 없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잊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찌해야 샀냐면 기억해야 삽니다. 첫 번째는 잊어야 산다고 했는데 이제는 또 뭐 기억하면서 산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 싶으시겠지만 기억할 건 기억하고 잊을 건 잊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능이 잘못돼서 잊어야 할 것은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 반대로 우리가 산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입니다. 리고롱이라는 사람의 한 걸음 밖에서 바라보기라는 체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남에게 섭섭했던 일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데 남에게 고마웠던 일은 슬그머니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남에게 뭔가를 베풀었던 일은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줬던 일은 쉽사리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입은 일은 기억하고 타인에 대한 원망은 잊어버린다면 삶이 훨씬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고 그 사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마운 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920년 메이플라워라는 그 배를 타고 이제 청교도들이 그의 겨울에 굶주림과 질병, 인디언들의 습격으로 43 신대륙을 찾아서 갔고 거기에서 이제 이들은 굶주림과 질병, 인디언들의 습격으로
다 죽고 44명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지속되는 흉년에도 낙심하지 않던 그들에게 3년째 되던 해 드디어 풍년이 왔습니다. 그런데 추수를 얼마 앞두고 벌레들이 수없이 나타나서 곡식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벌레를 잡아도 소용없자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밤새 뭘 했냐면 원망한 게 아니라 밤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다음 날 아침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참새떼가 하늘을 덮을 듯이 새까맣게 날아와 벌레들을 모조리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노라. 그 일로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부족했음을 깨달았고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추수감사 예배를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이로부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는 말씀대로 추수의 원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정신이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있는 것은 먼저는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요. 다음으로는 주위의 고마운 분들 때문이란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잊어서는 안 되고 감사할 건 감사할 표현을 하고 그 은혜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까맣게 잊고 살면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길 바란다면 그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열매를 감사와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시편 103편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뉴질랜드에 가면 이런 새가 있다라고 합니다. 키위, 이름이 키위예요. 키위라는 새인데 이 새는 앞도 보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서식하는 지역이 화산 지역인 거죠. 그래서 화산 지역인데 여기에서 이제 얘가 살면서 좀 피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너무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새가 굳이 보지 않아도 날지 않아도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얘는 굶어 죽을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한 지대에서도 이 키위라는 새는 자기 그 기능을 활용하지 않은 거죠. 날지도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고 시력이 잊어져 가도 잃어도 그 새는 계속 자기 먹을 것만 먹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자기 기능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경이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힘든 일 없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역경이 없으면 우리가 감사하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거든요. 짠 것이 있기 때문에 단 것이 감사한 거예요. 때로는 단맛만 먹다 보면 또 질리잖아요. 짠 것도 있고 매운맛도 있고. 그러니까 감사한 겁니다. 겨울이 있으니까 여름이 감사한 거죠. 근데 너무 덥잖아요. 이 날씨가 계속 되는 것보다 또 우리가 지칠만 하면 이날도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또 추운 날씨가 또 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 없이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키위란 새처럼 날 수 있는 능력도 상실한 채 우리의 생존력은 퇴화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인 눈도 퇴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바뀌어야 삽니다. 뭐 해야 산다고요? 바뀌어야 삽니다.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잊어야 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살고, 세 번째는 우리가 바뀌어야 삽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새 언약 안에는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한다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옛 언약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자신이 범죄할 때마다 제사장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려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바뀌어버렸거든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사장은 원래 제사의 우리가 화목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켜요. 내 죄를 얘한테 떠넘겨서 죽임으로 내 죄가 용서받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면서 또한 우리의 영원한 화목 제물 대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물로 삼아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물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제사도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 있었던 그 제사들은 다 뭐였냐면 모양이라고 말합니다. 모형. 그리고 우리가 말하면 스케치 정도. 그런데 모형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집이 좋다고 모형 집에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아무리 좋다고 모델하우스에서 살다 보면 갑자기 어느 날 합판인 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모델하우스에서 살지는 않아요. 우리가 정말 진정한 집이 생겨나고 나면 글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분은 진짜예요. 이분으로 말미암아 온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십니다. 완성됐어요. 집이 완성된 것처럼 완성됐는데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모델하우스에 살겠습니다 하고 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구약의 율법은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것이고 구약의 율법은 부족해요.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구약의 율법을 없애버리러 오셨냐? 아유, 폐하러 오셨냐?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제는 완성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누구의 힘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완성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법 안에서 사로잡혀 있어서 지금도 막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양을 끌고 오고 소를 끌고 오고 아니잖아요. 근데도 어떤 부분에서는 구약의 법을 따르고 어떤 법은 안 따릅니다. 사람들이. 웃긴다는 거죠. 사실은 제사장법이 이런 것들이 사실 가톨릭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님께만 우리의 죄를 고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더 필요하냐는 거예요. 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또 다른 사람 의지해요? 저도 피곤하겠죠.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자꾸 고해성사하면 저도 힘들 거예요. 와서 목사님 이분 저도 기억도 못할 뿐더러 계속하면 저도 괴롭고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줍니까? 제가 직장생활 잠깐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짧게 학비 벌려고 일했을 때 그 교회 집사님이란 분이 저한테 고해성사를 해 계속. 네가 교회 전도사니까 하면서 내가 사실은 이러면서 고해성사를 저한테 하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중보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다른 중보자가 필요도 없고 다른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 필요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 앞에 나가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하여튼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스템 자체가 우리 생각이 안 바뀌어요. 옛 것에서 새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아직도 옛 생각에서 사로잡혀 있어.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것도 옛 스타일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변화를 꿈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전 것을 계속 생각,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뭐가 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워지려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대로 과거의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된다? 새 부대에 넣어야 할지니라. 새 부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새로지기를 꿈꾸지만 그러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것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나라 오기 전에
핸드폰을 바꾸려고 미리 계획하고 작년부터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날 오면 꼭 바꿔야지. 그 이유가 뭐냐면 제 거 핸드폰이 언제부턴가 충전을 해도 너무 빨리 닳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동도 안 돼, 스마트폰이. 그래서 오자마자 스마트폰을 바로 샤아몰로 바꾸려고 했어요. 바로 오자마자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오기 전에 너무 충전량이 부족하니까 충전짐 하나 사가지고 새로 갈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얘 스마트폰이 막 진짜 이틀이 지나도 배터리 양이 안 줄어요. 너무 잘 되고, 중요한 건 이 나라 와서 갑자기 진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버리려고 했거든 진짜. 예, 이걸 새로운 걸 얻기 위해서는 이걸 버려야 이거 새 걸 얻는데 못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새 걸 못 바꾸고 있는 겁니다. 너무 얘가 갈수록 회춘을 하고 있어요. 제 스마트폰은 갈수록 회춘을 해가지고 젊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전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13절 말씀,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저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저자는 이제 새 언약의 내용에서 관심을 둘러서 새 언약의 새라는 뜻이 카이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선포하셨다는 것은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주셨던 옛 언약, 즉 율법의 효력을 깨뜨리셨음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불완전하니까 이제는 새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그 모형을 이제 정말 완성을 시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누굴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구약의 제사법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예배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아까 17절 말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예수님께서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두 사람이 사막을 걸어갑니다. 여행 중에 문제가 생겨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맞은 사람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 땅에다가 이렇게 새겼습니다. 모래에다가 이렇게 친구 누가 내 뺨을 후려쳤어. 준성이가 내 뺨을 후려쳤어. 이 나쁜 준성이라고 썼어요. 그 좀 지나가다가 이제 친구가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말이 서로 없었는데 마침 오아시스에 도착한 두 친구는 이제 목욕을 하기로 했습니다. 뺨을 맞았던 사람이 목욕을 하러 들어가다가 늪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뺨을 때렸던 친구가 구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뺨을 맞았던 친구가 돌에다 다시 새깁니다. 준성이는 착한 애야. 준성이 너무 멋있어.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야, 너 아까는 땅에다가 막 이렇게 모래에다 쓰더니 왜 이번에는 돌에다 쓰냐? 이랬더니 그 친구가 한 말이 그거죠. 안 좋은 일은 모래에다 새기고 좋은 일은 어디에다 새기라? 돌에다 새기라는 거죠. 성경도 돌에다 새기는 그런 게 나옵니다. 무슨 좋은 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들어갈 때 돌도 세워요. 그럼 뭔가를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돌 같은 거에다 새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어디다 새기고? 돌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가 막 서운하고 안 좋은 마음은 강물에 새겨서 떠나보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을 거는 잊어야 살고 기억해야 할 거는 기억해야 삽니다. 또한 바뀌어야 될 것은 바뀌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과거에 안 좋았던 것들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할 것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되게 안 좋은 것도 많잖아요. 안 좋은 기억도 많잖아요.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나 이 땅에 좋은 것도 되게 많습니다. 좋은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청교도들처럼 감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이전의 내 모습이 아니라 이젠 새로운 삶,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새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의 지난날의 죄를 사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지 않고 나쁜 일과 상처는 잊고 감사와 은혜는 기억하며 변화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